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집회 사역차 출국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으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이 정말로 악하여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 붙어 있는 광고 전단지가 아주 작은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대표 회장과 동 대표들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6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 에어컨 설치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공기가 오염됩니다. 셋째, 공기가 오염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넷째,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 화합이 되지 않고 직원과 주민 화합 관계도 파괴됩니다. 다섯째, 6단지보다 큰 아파트에도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6단지 주민 여러분, 에어컨 설치를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시다. 물론 이 아파트의 모든 여론이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되는 또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의 대자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파트를 위해, 그 주민들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힘쓰시는 그 관리원 분들을 위해서 그 에어컨 설치, 그 매달 관리비 조금 오르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땡볕에서 무더위에 일하도록 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참 평안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마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점점 더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점점 더 반목과 갈등과 서로 간의 미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늘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됨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와 불합리를 해결해야 됨을 또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이념들과 많은 사상, 많은 철학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 세상에 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정말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복지를 행해야 됨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또 선별적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이념들과 생각들과 너무나도 좋은 그 철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문제,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부하가 잎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반목과 시기와 미움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닌 세상을 노래하는 악기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사륙하는 무기를 만들어가며 그리고 세상에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독재 국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과 통치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마 처음에는 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정의롭고 합당하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의다, 나는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방법들과 행하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필연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종이 되고 매여가고 불합리되어져 가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또 빼앗기는 자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와 재앙의 끊임없는 그 고리로 인간은 점점 재앙과 멸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그 세상의 생각들, 그 세상의 기준들과 방법들로 움직여감을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재앙과 멸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해결이,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서 처음으로 추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며 6월절에 무교병과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먹고 난 후에 이제 50일 이후에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절기들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절기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 왜 이것들을 기념하라고 하셨나? 그 기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맥추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광야에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향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 의미를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적인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매 7년마다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매 7년마다 이제 모든 농사를 중단합니다. 하는 모든 노동과 일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림을 바로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번의 안식년이 거듭되는 49년째 해, 그 다음의 해를 이제 희년으로 구별하여서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월 10일 이제 속죄일이 지난 후 이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전국적으로 불어서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시작이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한 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의미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 속죄일 이후 희년의 날을 선포하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해방되고 빚진 자들이 그 빚을 탕감받고 땅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의 해였습니다. 빚진 자들이 다 탕감을 받고 그리고 모든 매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의 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희년의 해를 통하여서 바로 영적으로 사단에 매여 죄에 매여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과 은혜의 그 날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희년의 절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희년의 해를 통하여서 안식년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붙잡고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됨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속에 인생의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안식과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희년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육신적인 힘에 앞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됨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안식년이라는 그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힘을 충전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선되어져야 함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전통적이고 행위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바보 같은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안식일 전날에 이제 미리 오리를 걸어놓고 이제 안식일에는 10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는 유대인의 그 율법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미리 전날에 이제 금요일이죠. 미리 오리를 걸어놓고 몇 리를 걸어놓고 나 이날 전날에 몇 리를 걸어놨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날에 걸었던 이 걸음걸이를 안식일에 포함시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이제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셨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내어놓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안식이 아닌, 육신적인 회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과 복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게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안식년을 통하여서 이제 7년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 땅을 휴식하도록 이제 율법은 이제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년째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7년째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6년째에 그 2년 동안 먹기에 부족함이 없을 그 소출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안식년 49년째를 지키고 또 희년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50년째 되는 해는 그 안식년과 희년의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이나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야 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절기를 지킬 때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48년째 되는 해에 3년 동안의 소출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머리와 계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애굽의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 셈의 근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가는 모든 곳마다 창대하여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100년의 소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을 통하여서 객으로 있던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창대함의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과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축복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불평등 그리고 불합리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 무엇으로 정말 이 땅이 정의롭게 되고 상식적으로 바뀌고 정말 평등한 구별 없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가맹점에게 갑질을 행하고 그래서 막 그 가맹점에 있던 점주들이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재벌들과 기업인들이 이제 그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엄청난 편법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상속세를 내기 위한 그 상속세가 한 16억, 18억 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할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의 평등을 부르짖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주장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과 인간과의 불평등을 인간과 인간 간의 불합리와 차별을 반목과 갈등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참된 안식, 세상과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람이 주는 평강, 사람이 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념과 사상으로 오는 행복,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에 참된 원네스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차이와 차별과 이념과 철학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 되어진다. 세상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 되어진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어지고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게 되는 것, 정의를 구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도 많은 교회들도 이 방법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세상이 말하는 사회의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년을 통하여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예표되어져 있고 무엇이 상징이 되어져 있는 절기의 내용인가? 바로 이 희년과 안식년의 절기를 통하여서 참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속의 수많은 예표들, 수많은 상징들, 수많은 예언들의 완성은 바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회당에 선포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약에 선포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이 은혜의 해, 바로 이 신년의 절기를 가리키고 의미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인생의 참된 자유와 인생의 참된 해방과 인생의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기쁨, 잠깐의 기쁨,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는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졌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어받아 우리는 그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던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1 RUTC 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후대 렘넌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2의 RUTC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을 선포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잘못된 각인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저 현장 속에, 그래서 잘못된 문화와 흐름으로 멸망과 재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희년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쁨을, 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오직 참 행복, 참 자유,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누려가며 그 기쁨을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현장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의 날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채워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